예, 오늘 줌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되었으되 성경 연구 제11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2과를 했는데 11과 계시록의 천년기, 성경 속에 나타난 천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돈벼락을 맞는 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아주 집중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고를 하지도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가장 적게 투자하고 많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도둑놈이죠, 도둑놈. 투자하는 것 적고 많이 이득을 보려고 하면 도둑질이 제일 이득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주식이라든지 또 이게 뭡니까?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고 나면 한번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미국에서 한 청년이 2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얼마가 됐다고요? 1천조 원 이상으로 이 값이 불었다.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엄청 관심을 쏟고 있어요. 주식을 한다든지 복권을 산다든지 또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내 인생이 한순간에 대박 날 수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쪽박 찬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가상화폐가 쪽박을 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상화폐가 97% 하락하고 한 달 만에 1,000조 원이 정발됐다. 세상에 믿지 못할 게 뭡니까? 이런 가상화폐들, 우리의 욕심을 끄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결실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마음을, 재물을 투자하면 날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가상화폐가 올라가면 마음도 올라갔다. 가상화폐가 떨어지면 뚝 떨어졌다가 날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것이, 잠시 후에 사라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 사단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심지어 예수님께도 나와서 그런 제안을 했죠. 당신의 인생을 이곳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온통 거짓말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에 투자해보라 그런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인생을 바치라. 또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높은 직위와 권력, 힘을 얻기 위하여 인생을 한번 투자해봐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서 한평생을 투자해봐라. 그것도 만족이 없다면 세상 쾌락에 한번 투자해 보아서 짧은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봐라. 그렇게 사단이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얻게 하는 참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거짓말이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미끼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일본에 보면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사단은 뭐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을 지어내는 데는 누가 1등이야? 사단이 1등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장이어서 거짓말을 할 때 꼭 뭐같이 할까요? 꼭 거짓말같이 할까요? 진짜같이 할까요? 거짓말을 진짜같이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뺏어가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하와 할머니도 누구의 거짓말에 넘어가세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뭘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대박 날려고 하다가 쪽박 차는 신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미혹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걸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사단의 마음속에 어떤 탐욕, 거짓말이 쓰는가 하면 네가 마음에 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허황된 거짓말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루스벨 천사장이 사탄 마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의 부하가 되고 이 세상의 거짓말들은 마치 그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꼭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아침에 쪽박차는 그런 신세를 누구를 따라가면요? 마귀를 따라갑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무한 자기 때문에 쪽박찬 자기 때문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원래는 어디에 있던 자가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었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하는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인생이 땅바닥으로 내뒹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하나의 거짓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예배, 그 영광을 내가 반드시 차지해 보리라. 아직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허황된 거짓말을 품고 있습니다. 경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 계시록입니다. 이 성령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 마지막 때 사단이 거의 성공한 것 같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거짓된 이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다니엘서 몇 장에 나오는 그림입니까? 예? 몇 장이요? 적성이서는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8장이요? 예, 3장이요. 3장. 다니엘서 2장에 뭐가 나오고요? 검은 동철 신상이 나오고 3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머리부터 발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온 사람들이 다 머리 숙여 경배할 때에 누구는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계시록에도 누구만 경배하지 않는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 외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경배하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바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거짓된 숭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11장. 그죠? 11장. 거짓말을 온 세상을 미혹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자 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날 온 세상을 속이는데 첫 번째는 신화론이라고 하는 거짓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졌다. 진화론을 뒤엎어보면 그 뒤에는 무신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절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폐기시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자비이자 그 자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은혜가 없는 신앙을 하도록 뭘 만들어내요? 율법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 완전주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교회에 열심히 다녀. 너희들 스스로 완전하게 되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무엇에 대해서도 없애버리려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심판은 없어. 그저 주여 주여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보네프라고 하는 분은 값싼 은혜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돛대기 시장에서 싸구려 돛대기 시장에서 그죠? 아주 좋은 것 같은 물건을 싸구려 이렇게 아주 싼 값에 파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같아 보여도 명품 같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과 거의 닮은 가짜를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명품과 비슷한 가짜를 뭐라 그러죠? 짝퉁. 이 짝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명품이나 짝퉁이나 들고 다니면 되지만은 명품과 짝퉁 복음의 차이는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년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기간입니까? 여러분 천년기를 딱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는 기간일까요? 왜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지구를 창조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걸렸는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들이 왜 필요할까요? 천년기 동안 뭐합니까? 의인들이 뭐하죠? 자,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심판을 없애버렸습니다. 재림 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 전 심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면서 이것을 하니 조사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역사했는지를 점검하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천년기를 다른 말로 하면 재림 후 심판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의인들이 누구를요? 악인들의 삶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1000년 동안이나 조사하여서
단 하나의 뭐가 없도록, 오해가, 문제나 에러가 없도록 1000년 동안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1000년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없다고 100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표현을 계시록 20장 보면 심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을 똑바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책을 가지고도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을 쏘게 사단의 지배 통치는 언제 끝이 나는가?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 여기 보니까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되는 시간이겠다. 계속 읽겠습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4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바로 왕노릇이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재판을 하듯이 그 모든 내용들을 심의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는가? 누구지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이것을 보기 전에 자, 계시록 20장은 천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천년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나오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천년 후에 천년기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천년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사단이 공격 명령을 내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이시는가 하면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흔히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이 지어온 죄와 허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통하여 다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다 하는 그 고백을 악인들마저도 심지어 사단마저도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시
그 악인들을 깨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 명령을 내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다 사르고 다시는 죄와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 순서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1000년 동안에는 왕노릇하는 기간이요, 바로 그 기간에는 심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뭐가 놀랐나 그래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와 있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두 번째는 뭐가 놀랍다 그래요? 그죠. 올 사람이 와야 돼서 그 사람 참 설교도 잘하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천당에 안 오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럼 이제 1000년 동안 조사를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뒷공문으로 호박씨 간 내용들이 다 나오면서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구만,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했구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고 작은 교회 성도라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다니냐, 사람이 많은 교회 다니냐, 적은 교회 다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놀랄 거라 그래요? 아이고 안 올 사람이 왔어, 안 올 사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서 참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누가 나와요? 이방 여자들이 몇 명이나, 여자들이 몇 명이나 나와요? 4명이나. 이방 사람도 나오고 아닌 사람도 나오고. 당당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듯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해 주기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자이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의 은혜를, 영광을 누리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왕노릇 나오고 심판하는 권세가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참에 1000년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 끝나고 나서 악과 선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뭐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거짓됨을 명확하는 거예요. 참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에 뭐가 많아요? 거짓 같은 오해받는 진리도 있고 진리 같은 거짓말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만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진리에 바르게 서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여러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화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니. 예,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그것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창세 때부터 이제까지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이제 천년 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앞절에서 둘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둘째 부활에 부활한 악인들이 다 모여졌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인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불이 타서 없어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8절과 9절 사이에 그 밑에 세 번째 단락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이제 징경 명령을 내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태워 버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보니까 세세토록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고요? 평생토록 이렇게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성경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 아니라 타서 없어지는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미리 땡겨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기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만 나오는데 마귀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같이 불탄다고요? 짐승이 불타고 또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면 악의 삼위일체, 악의 삼총사가.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있는 반면에 악의 세력도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고 둘째는 뭐요? 짐승이고 셋째는 거짓 선지자다. 짐승은 뭡니까? 짐승. 에이 짐승 같은 놈. 그렇게 할 때 짐승입니까? 이 짐승은 계시록에 나오는 정치 세력, 그죠? 정치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정치 세력. 그러면 선지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종교죠, 그죠? 교회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즉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 길의 마지막은 불로 사로워지는 것이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백보자 심판의 내용이 뭔지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불타 없어졌다는 것은 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중간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 요 끝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타는 게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일치되고 이것은 중간에 들어가는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나오죠. 자, 책들이 펴 놓였고, 책들이란 말은 몇 권이라는 소리예요? 네? 책들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한 권은 아니다. 뭐. 복수 2권 이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다. 생명책에 왜 또 다른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라기서나 다른 책들에 보니까 무슨 책이 있어요? 하늘에? 생명책 외에 또 2권의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죄의 책이 있다. 또 하나는 뭐죠? 기념책이 있다.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되어져요? 기념할 만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나오죠. 죄의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지어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도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공의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업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다 둘째 부활에 이들이 부활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을 위하여 부활되는?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기 위하여,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진멸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모든 악과 악인들을 불사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계시록 20장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20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이고, 요한계시록 제일 끝 두 장, 몇 장이죠? 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입니다. 3장에서는 죄가 들어오고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죄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죄가 어떻게 끝나는지, 뭘 통하여 끝이 나요? 1000년 동안의 심판을 통하여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증거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 구도를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져서 성천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고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1000년 기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서 악인들의 행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남아있고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져서 이 지구를 다닐 것입니다. 의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바로 1000년 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 악인들은 부활하고 사단이 놓여지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사단과 악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징경명령을 내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과 악인들은 멸망되어지고 온 우주에는 다시는 죄와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제가 성경 내용을 그냥 정리해 드렸을 뿐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있고 지금 자, 복천년기, 천년기가 있겠다. 천년기.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겠다. 멸망과 영생의 일이 있겠다. 이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때로 보는가, 이때로 보는가, 두 가지. 1000년 전으로 보는가, 1000년 후로 보는가에 따라서, 자, 여러분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 1000년 전에 재림이 있는가, 1000년 후에 재림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뭐로 나눠지는가 하면 전천년과 후천년설로 나눠집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손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50%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분 미칠 것도 없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이제 작정을 하시고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천년설은 1번일까 2번일까?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전천년설은 여러분 이 도표는 이해되셨죠? 재림 후에 천년이 있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복천년이 지나고 나서 재림이 있겠다 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죠? 자, 이해됐죠? 자, 전천년설은 1번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천년설은 1번이다. 전천년설은 2번이다. 아무도 이제 뭔 소리 도무지 알았던 먹지 못하겠어요. 손을 안 드시는데,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 용어예요. 보통 이게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쉬운데, 이게 말이 뒤바뀌었어요. 사실 전천년설은 몇 번인가 하면은 1번입니다. 1번. 앞에 있는 예수님 재림이 먼저 있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321페이지, 여러분 지난 권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던 것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표준으로 하여 아직 장래에 속하는 모든 예언의 성취를 판단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그 당시 일반적인 견해가 무엇이는가 하면 그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이 세상에서의 복천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긴 교리가 아님을 윌리엄 밀러가 깨닫고 납득하게 되었다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복철년이 이 땅에 오겠다. 이것은 전천년설일까요? 후천년설일까요? 후천년설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1000년 후에 재림이 있겠다. 후천년설. 그 당시 많은 교회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1000년, 복철년이 지난 후에 재림이 있겠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걸 믿는 교회도 있고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걸 믿는 교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1000년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하나님의 날의 두려움을 멀리 배격해버리게 된다. 이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한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교훈과는 반대된다. 그것이 대쟁투 여러분 지난번에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인터넷에 따온 것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적 후천년이다. 이게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수주의적 후천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었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뒤에 있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황금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 1000년도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서 1000년 동안 황금기가 있겠다.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복음이 번영하는 그런 1000년의 시대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걸 믿는가 하면 천주교회도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계시록 20장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자, 어떻게 이렇게 천년기 동안에 뭐예요? 성도들은 왕노릇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악인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기 직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변화, 성천하는 일이 있겠다. 얼마나 많은 부활이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는 이제 무신론자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던 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릴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은 몇째 부활? 첫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록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살폈네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천년 후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우리 주님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의 의인들이 하늘에 있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엄청 부끄럽다는 거야. 엄청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이제껏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때 그들이 감당치 못하여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끝에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에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의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 25장 33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해 주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참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의 장례식을 생각해보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그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비닐봉지에 쌓여서 화장하고 참으로 기가 차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악인들의 멸망에 비하면 이런 것도 과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참으로 악인들은 애곡해 주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니까 또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마치 뭐로 변한 것 같아요?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은혜가 다 떠나가고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은 천년 동안 하늘에서 뭐예요?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천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사단은 옥에 갇혔다가 천년 후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노연하게 될 것입니다. 14번입니다. 천년 기간이 끝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천년 후에는 그들이 무덤 가운데서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후에 천년의 끝을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잘 사는 사람이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했던 그런 운명을 성 밖에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은 부활한 악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여러분 숫자 많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멸망당할 숫자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반란이 끝난 후에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다시는 가슴 칠 일이 없는, 이제는 다시는 외로워 몸부림칠 일이 없는, 이제는 다시는 서운해 할 일이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눈물에 들어가지 않은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하늘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닦아주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기에 그 비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계명하는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세상에 재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년 후에 있을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된 세상에,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찮은 말씀에, 우리의 삶을 책임질 만한 진리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머지않아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소름과 아픔이 닦아지고 다시는 고통하지 않을 그 영원한 즐거움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각 처지의 형편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드리겠습니다.